시간이네요, 벌써.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오래 걸려서 오긴 왔습니다만, 또 그게 굉장히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순식간에 간 것처럼 그냥 시간이,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을 또 맞게 됐고요. 낮 시간도 여러분들 금방 갔죠, 시간이요.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저희는 이제 사천 바닷가에 갔습니다. 사천 바닷가에 가서, 그 수평선이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사색에 잠기는 그런 로망을 품으신 우리 박계시 형제님의 소원을 따라서 그 카페에 가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 바다를 생각보다 많이 못 봤어요. 너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금방 또 가서, 또 금방 왔습니다.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봤더니 5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녀왔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좋은 시간들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전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단톡방이 있나 보죠? 사진들을 교대해드리겠습니다. 꼭 그러진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형제들은 무슨 이렇게 사진 올리라고 했더니만 바다가 보이는, 멀리 바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모래사장이 또 많이 보이고, 거기에 그림자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기괴한 사진을 보내셨다면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좀 묘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음식은 또 우리 청년 형제들의 어떤 그런 국물 같은 거죠. 강릉에 오면은 딴 거 없죠. 그냥 교동짬뽕 이런 거 딱 드셨다고, 빨간색 그냥 드셨다고 얘기 들었고, 자매님들은 최소 형제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자매들은 이렇게 저렇게 재밌게 노는 것 같다 하면서, 카페도 간 것 같고, 어디도 간 것 같고, 이렇게. 자매님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다도 간단하고, 인생 네컷 찍었어요. 걸려있으면. 네. 저희 형제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 4명이서 인생 네컷 찍으면 이상하게 취급하는 그런 건데, 다릅니다. 어쨌든. 그리고 낮에 확실히 좋은 풍경을 보고, 맛있는 걸 드시고, 또 좋은 교제를 하고 오셔서 그런지, 훨씬 더 그 활기가 또 있어 보이시고, 또 웃음도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쉽네요. 이게 벌써 마지막 밤이라는 게, 또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허락되는 만큼의 어떤 분량의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읽으면서 그 두 짐승, 이 요한이 보게 되었던 두 짐승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두 짐승이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짐승 같은 힘을 갖고 있어서 성도들과도 싸워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짐승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의 무리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고, 거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그런 그 비교적 소수의 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또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이 세상 나라가 짐승의 이 나라인데, 짐승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또 이 유배의 특징인 것이죠. 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약한 사람을 하나의 부속품으로, 하나의 그냥 어떤 생명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부리다가 필요가 없으면 버려도 되는 그런 하나의 그냥 물품으로 여기는 것이 짐승의 시대이고, 또 그런 짐승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그 유배를 당하는 그런 운명이 일반적이다라는 걸 배워왔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짐승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 짐승의 제국으로 끝나는 것인가? 성도들은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우리는 고작 그래서 싸운다는 게 그냥 어린 양과 함께 어디든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결국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거 자체로도 하나의 승리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끝난다면 너무나 또 이게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결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영웅의 어떤 서사시, 영웅 이야기의 구조에도 걸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걸로 끝난다?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또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헛된 죽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말이 그렇다면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 짐승 나라가, 이 짐승 제국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7장 이후에 이 짐승의 결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까지 어간의 14장 우리 후반부와 15장, 16장에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7대접의 심판이 앞서 있습니다. 15장 1절을 잠깐 먼저 보실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마지막 국면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심판이 16장 1절에 가서 이렇게 실제로 실현됩니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땅에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16장 2절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6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을 때 16장 12절을 잠깐 좀 보시면 여기 또 우리가 종종 들어왔던 종말을 이야기할 때 많이들 이렇게 언급됐던 그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는 그런 장면.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았던 12장 13장에서 보았던 용과 두 짐승이죠. 용, 첫째 짐승, 그게 짐승의 입, 두 번째 짐승은 그 짐승의 선지자였죠. 거짓 선지자. 그 입에 더러운 영이 막 입에서 나옵니다. 그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큰 날에 예언되어 있는 한 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이 온 천하를 어디로 이끄냐면은 16장 16절이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을 보통 가리키는 전쟁. 아마겟돈이 지명, 작은 지명을 보통 무기또 평야라는 그 지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대전쟁이 마지막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하게 이 전쟁의 어떠함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17장 그리고 19장의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이와 같은 형태로 끝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6째 천사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7째 천사 16장 17절입니다. 마지막 재앙이죠.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그랬더니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다 되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심판이 이 마지막 심판으로 이제 완성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 심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8절, 19절 좀 더 읽어볼게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 마지막 심판에서 특별히 성들이 무너지는 것, 인류의 어떤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문명, 우리 기술의 집약, 우리 과학 문명의 어떤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 사람은 그 가인 이래로 성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피크가 됐던 게 우리 잘 아시는 바벨 탑이었잖아요. 바벨 탑. 이 보호 본능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 더 내기 위한 어떤 교만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했던 그 바벨, 거기에 기인한 문명, 이 바벨론 문명, 인간의 어떤 이 교만과 탐욕이 집약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이에요. 성, 도시. 사람은 도시를 만들었어요. 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인간의 성들이,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 이 성들의 그리고 모체가 되는 하나의 어떤 그 성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맹렬한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서 마지막 심판, 온 인류의 어떤 이 인류 제국에 대한, 우리 역사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여기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7장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보여요. 17장 1절부터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 이 마지막 그 7 대접 심판을 수행했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갑자기 짐승 얘기를 여태 왔는데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큰 성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전혀 다른 하나의 캐릭터를 등장시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큰 음녀. 앞서서 이런 존재가 있지 않았었어요. 음녀라고 언급되는 그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통 음녀도 아니에요. 큰 음녀래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 국면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국면에서 갑자기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큰 음녀가 앞부분에서 따로 언급이 없었다 할지라도 약간의 음녀의 특징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 손 넣으시고 요한계시록 우리 2장이었죠? 2장 20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에서 우리 어제 살펴봤던 말씀에서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음녀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여기 언급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향이 두아디라 교회에 상당하게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소수에게만 미치는 영향력이 아니라 이 여선지자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대단한 영적인 타락, 일종의 배도죠, 배도. 어떤 교회적인 커다란 배도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오히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또 이 여자 이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인 것으로 보이는 그런 묘사가 24절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읽진 않았군요. 요한계시록 우리 읽었군요. 14장 보시면요. 우리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묘사에서 우리 14장 4절 아까 보셨을 때 잠깐 언급을 했었네요. 그죠?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라 했더니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갑자기 여기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아마도 이 17장에서 이제 밝혀내고 계시는 큰 음녀의 어떤 그림자랄까요? 그 영향력이 앞서서도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거기 이 큰 음녀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왔던 것을 보이는 것이죠. 이 큰 음녀는 사실은 이 짐승과 함께 결합된 형태로서 대단히 광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에요. 이게 큰 성 바벨론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서 이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이 무엇인가라고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17장 15절을 보십시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무엇이라고요? 물이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무슨 말입니까? 온 세계에 미치는, 온 세계 위에 큰 음녀가 앉아있는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한 이 음녀의 지배력, 영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2절을 보실까요? 음녀에 대한 묘사들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하면서 음녀인 만큼 음행이 그 특징이 됩니다. 이 음행이 어떤 그냥 물리적인 음행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영적인 어떤 이 배교, 신앙을 변절하는 그런 것들이 보통 성경에서 음행으로 묘사가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요, 온 땅의 임금들, 또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이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을 순결한 마음으로 따르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자기가 음행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보통의 일들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모를 정도냐면요,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취해 있어요. 취한 사람의 특징은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취한 사람들 물어보면요, 당신 취했습니까? 어떻게 잘 아시죠?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대답이 나오시네요? 안 취했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그죠? 절대 자기는 안 취했대요. 하면서 걷는데 계속 갈짓자로 걷는 것이죠. 나 괜찮아 이러면서. 더 무서운 건 음주운전 하시는 거 정말 무서운 일인데 자기가 몰라요.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이런 어떤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향력은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의 임금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들, 어떤 정치 권력과는 별개의 커다란 영향력, 커다란 세력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특징은 음행인 걸 보면은 종교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거대 세력이 여기 등장하는 것이에요. 3절 보실까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님께서 이걸 밝혀주지 않으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니까. 너무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몰라요. 성령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 진리의 영. 거짓된 것을 성령님만이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영만이 이 음행의, 이런 음란의 영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한을 데려가십니다. 우리 성령이 감동되었던 그 요한의 표현들과 유사한 표현이죠. 광야로 가게 합니다. 광야에 가서 선명하게 이 음녀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보니 제대로 보는 것이죠. 이 여자는 어떤 여자가 봤더니만 여자가 뭘 타고 있습니까? 3절에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짐승. 우리 13장에서 묘사되었던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보통 이해를 먼저 합니다. 근데 왜 붉은 빛 짐승이겠습니까? 그 색이 따로 있지는 않았는데요. 짐승에 있어서는요. 근데 붉은 빛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색인지 아십니까? 12장을 보시면 12장, 여기 손 넣으시고 12장 3절이죠.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옛뱀, 마귀, 사탄, 큰 용의 색이 붉은색입니다. 이 붉은 짐승은 바로 그래서 이 13장의 그 짐승인 것이죠. 용의 권세를 받은 그 짐승 위에 이 음녀가 올라타 있어요. 이 짐승이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대한 정치, 어떤 권력, 정치 세력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를 통제하는, 특별히 경제를 무기로 해서 전 세계를 자기 수하에 두는 거대한 정치 경제 세력이었다면 그 위에 이 종교 세력인 큰 음녀가 올라타 있는 것이에요.
17장 3절을 다시 돌아와 보시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것도 역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묘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묘사예요. 7머리와 10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을 갖고 있었죠. 그 뿔에요. 머리에. 또 4절을 보시면 그 여자의 외양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다 일단 겉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옷 색깔이 자줏빛, 붉은빛 옷. 그냥 단순한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줏빛 옷은 어떤 옷일까요? 자주색. 예? 보라색인데요. 어떻게요? 신분이 높은. 신분이 높은. 왜 그렇게 얘기하셨죠? 만들기 어려운. 오, 맞습니다. 성경 여러분, 자주 색깔하면 떠오르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에서 만났던 여성이었죠. 그 염료, 이 색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귀한 색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고급 어떤 그 재질이에요. 자줏빛 옷은. 붉은빛 옷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줏빛 옷은 우리나라에서도요, 자줏빛은 보통 뭐 왕이나 신하들에게 주로 썼던, 왕만 썼던 거예요? 하여튼 그렇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요. 뭐 그런 거 있죠. 골룡포 뭐 이런 거, 뭐 가슴에 흉패 같은 거 보면요. 자주색들. 아주 고급진 옷이에요. 아주 화려합니다. 자주색 옷, 붉은색 옷, 또, 금과 보석, 진주로 꾸몄습니다. 야, 좋겠죠, 자매님들. 저도 그만하게 붙이고 있는데, 금반지 하나 붙이고 있는데, 이걸로 엄청 꾸몄대요. 아주 보기가 너무 우아하시고, 고상하시고, 뭔가 너무나 화려하시고, 번쩍번쩍하시고, 막, 권위가 있으시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잔도 금잔이에요, 금잔. 우리 종이컵이 아니에요. 금잔을 탁 들고. 얼마나 겉으로 볼 때 보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형제님 플라스틱 투명한 컵 들고 굉장히 좀 터덜터덜, 이건 뭐냐,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형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어쩔 수 없어요. 되게 슬프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슬픈 거 아니에요. 금잔을 탁 들고. 근데 정체가 있죠. 그 금잔에, 뭐가 가득해 있다고 합니까? 잔 안에.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요. 사람들은 몰라요. 겉모습만 봅니다. 좋아 보이는, 교양 있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화려하고. 몰라요. 정체를 몰라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우리도 그 왕궁의 현란함에 취해 있는 이상 이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모습을 띤 이 음녀에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추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5절 또 보시면 그 이마, 아까 우리 다카시 형제님 이마에 대한 한국어 표현, 좋은 표현 배우셨더라고요. 무엇 배우셨죠? 맞박. 예. 이 여인한테는 맞박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마에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이마, 우리 손목 계속 나오죠? 그 짐승의 표도 그렇고, 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어린 양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이 여인의 이마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했더니만, 비밀이래, 비밀. 비밀. 그런데, 그리고 비밀이고 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큰 바벨론. 큰 바벨론인데,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큰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 또 나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환상을 봤죠. 그 나무가 잘리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왕한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겸손하게 이 제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시면 이렇게 잘려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자기 자신에 취해가지고,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4장이죠? 성경이 아주 참 흥미롭습니다. 아주 참 놀라운 책이에요. 4장 28절 이후에 나오네요. 손 넣으시고 다니엘 4장 28절 이후에 이 모든 일이 찾으셨습니까? 다니엘 4장 28절.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자전적으로 자기가 고백하는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잊어버린 거죠. 아마 다니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좀 정신 차렸을 거예요. 근데 12달,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에 이 큰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흥미롭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아주 마음이 흡족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과 누구를 연결하냐면요. 하나님께 그걸 돌려야 되는데 나 왕이 말하여 내가 건설했고 나의 도성, 내 위엄의 영광, 이 자아, 완전히 부풀어져 있는 이 자아와 그리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큰 바벨론. 여기에 이 똑같이 이 여인의 이마에 있었던 그 이름이 여기 기록되는 것이에요. 큰 바벨론. 큰 바벨론이에요. 너무 거대해져서 그 안에 무수한 어떤 이 거짓된 것들이 다 용납되고 있는, 다 용납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러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나를 배불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기준이 되니까 다 용납하는 어떤 그 비밀이에요. 큰 바벨론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나무가 크게 자랐는데 너무 나무가 크게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막 그랬거든요. 다니엘 4장에서. 다 용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겨자씨의 비유에서 겨자씨가 크게 자라서 거기에 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어떤 이 성장이죠. 지나치게 거대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비록 이 바벨론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 또 비밀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용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 이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을 이 역사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이 바벨론을 이렇게 융성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이 제국들을 다 지나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서게 되는 그런 비밀. 여기 큰 바벨론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되어 있어요. 6절 이해 보십시오. 이 바벨론의 정체죠. 또 이 음녀의 정체입니다. 이 여자는요. 겉으로는 아주 그렇게 화려하고 우아해 보이고 고상해 보였지만 성도들의 피와 6절입니다. 17장 6절 돌아오셔서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데 앞장선 어떤 세력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을 핍박하고 그들로 피 흘리게 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이게 이 바벨론의 정체예요. 이 여인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요한이 보고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랐습니다. 천사가 7절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제 일러주겠다라면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8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의 업으로 돌아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래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짐승에 경배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되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요, 이 짐승이 마치 부활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엔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 8절에. 근데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죠. 지금은 없으나,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서. 이 부활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온 땅이 다 이 짐승을 따른다고 묘사가 되어 있었잖아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우린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있었던 이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잠깐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 환란기에 다시 새롭게 들어서 세워지게 될 이 신생 로마 제국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형태를 그대로 띠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실제로도 그런 어떤 이 거대한 권력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라고 하면서 여기에 또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짐승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곱 머리는, 그 짐승에게 있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에요. 일곱 산은 또 뭐냐? 또 일곱 왕이라고 하면서 1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여자는 일곱 그 머리를 가진 짐승 위에 올라타 있는데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정치 세력, 이 제국 세력이 올라타 있는 것이죠. 아주 결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곱 왕은 또 어떤 존재냐? 10절을 보시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해서 일곱 왕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해서 또 해석이 좀 분분한 면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어떤 일곱 황제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짐승을 우리가 봐왔을 때 이것 역시 어찌 짐승의 이 권력으로서 그 역사적인 어떤 제국들의 순서가 아니겠는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다섯 왕은 되게 이제 애굽, 제국의 첫 시작이죠. 애굽으로 시작해서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빠졌군요. 애굽, 아수르. 그래서 이게 다섯 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하나는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왕은 아마도 로마 제국, 이 지금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이해가 되는 것이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8절에서 이야기했던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올 그 어떤 존재, 신생 로마 제국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꼭 이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해서 좀 독특한 또 한 존재가 좀 부각되는 것이 여기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도, 11장에서도 그 뿔 중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오는 것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열 뿔 역시 열 왕이다.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라면서 아직은 미미한 어떤 이 잠재적인 어떤 권력이죠. 근데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시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냐? 짐승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모든 이 지상의 권력들이 아주 거대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어떤 그 권력 체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들도 다 짐승에게 자기의 권력을 다 몰아줍니다. 다 몰아줍니다. 왜냐? 아주 놀랍습니다. 왜 이렇게 짐승에게 전문 용어로 이제 몰아주기, 몰빵 이런 하는 것인데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14절 보시면 한 뜻이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싸우려는 이 적의, 우리 주님께 대한 이 적의로 똘똘 뭉친 세력들인 거예요. 우리 13장에서는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겼어요. 우리가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되는 것이죠. 와, 성도들도 당해내지 못하네. 죽임을 당하고 칼에 그냥 상하는 자는 칼에 상함을 당하고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했는데 그 기세를 몰아서 이 어린 양을 향해서도 이 모든 이 세력들이 다 결집해가지고 어린 양과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이 희망의 이 참된 메시지
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14절이죠. 아주 가볍게 표현하고 계세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예요. 아주 단순하게, 아주 짧게, 나중에 또 19장에서 자세하게 또 묘사가 됩니다만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지금 이 짐승에 대해서 굉장히 긴 묘사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짐승들이 이렇게 뭉치고 결집하는지를 묘사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어린 양과 싸우려는지 묘사했는데, 아주 가벼운 한 말씀으로 그냥 그들을 튕겨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대 짐승이에요. 이 지상에 어떤 이전에 있었던 그 짐승들과도 다른, 너무 무서워서 다니엘이 벌벌 떨었던 그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인데, 이 거대한 괴물이 어린 양을 덤벼든 거예요. 어린 양은 얼마나 말 그대로 어립니까? 얼마나 약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포식자가, 육식동물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온 힘을 모아가지고요. 일반적으로는 어린 양이 견뎌낼 재간이 없죠. 근데 이 어린 양, 짐승을 이기는 어린 양,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참 놀랍게 계시록에서, 물론 이 19장에서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우리 짐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묘사해서 죽어 사자로 가도 되잖아요. 짐승과 싸우려면 사자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 양이에요. 계속 어린 양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바벨론의 비밀을 깨는, 바벨론의 비밀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바벨론 비밀을 포함해내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 계세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제국의 통치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제국의 통치 앞에서 사람들은, 또 피조물들은 벌벌 떨면서, 물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외심 갖고 떨겠지만 벌벌 떨면서 그냥 그런 종류의 어떤 복종과 그런 종류의 어떤 굴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어린 양의 통치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물들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런 통치예요. 전혀 질이 다른 왕, 전혀 질이 다른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골로새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한쪽은 뭐냐면 흑암의 권세예요. 지배하죠, 물론 지배. 짐승이 지배합니다. 흑암의 권세, 흑암의 지배. 우리가 지금 속하게 된 이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냥 그 본질이, 속성이, 통치의 방식이 사랑이신 그 사랑받는 아드님의 나라. 우리가 그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왕의 왕이에요. 이런 왕이 없습니다. 이런 주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 금신상이, 그 제국의 금신상이 높게 섰다 할지라도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았던, 되지 않은 어떤 한 돌이, 작은 돌이 날아와서 그냥 그 신상의 다리를 탁 쳐버리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뜨인 돌에서부터 나라들이 점점 커서 온 세상을 채우는 그런 비전이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에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가 진 것처럼 묘사되었었잖아요. 성도들과 싸워서 짐승이 이겼다고 되어 있지만 어린 양과 똑같은 거예요.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환란으로써 그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가장 큰 무기예요. 가장 큰 무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흑암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그 어떤 통치 방식이 죽음이잖아요. 그 경제를 매매를 들어서 세상을 통제할 때 왜 그게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냐면은 그거 안 되면 죽으니까. 먹을 거 못 사면 굶어 죽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우리가 종로를 탄다고요. 근데 어린 양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도 사실 죽음으로써 오히려 승리하는 이런 이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른 데서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또 15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음녀가 앉아 있었던 물, 얼마나 광대한 영향력인가를 볼 수가 있었고, 근데 흥미로운 건 16절에 보시면, 이 음녀가,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음녀를 미워한대요. 그전까지 둘이 짝짝꿍 했었습니다. 음녀가 이 짐승 위에 올라타가지고, 전 세계를 피차 서로 아주 그냥 손발이 맞아가지고 전 세계를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시점에 이 환란기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합니다.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러 아주 사른다. 이런 어떤 자기 안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대립이 묘사가 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만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짐승들이며 이 음녀며 그들이 아무리 저렇게 서로 결탁하고 힘을 모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다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피조물들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음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발을 동동 막 구를 이유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정하신 때에 음녀가 아무리 이 세상을 미혹했다 할지라도 짐승이 아무리 이 세상에 굴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들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18장에는 이 바벨론의 패망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8장 2절에 다시 보시면 이 큰 성 바벨론 그 음녀와 같은 것으로 여겨진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더 폭로되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의 이제 멸망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있죠. 이 바벨론 아까 그렇게 고상해 보였던 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입니다. 알고 보니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온갖 그 혼합 종교, 아주 더러운 그 영들이 여기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결탁도 여기 있어 보이죠. 땅의 상인들이 사치,
그 화려함,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불을 쌓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드린 4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속지 말고 이 큰 성 바벨론에 거기 속아서 거기 속해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14장에서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데라면 어디든지 가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도 나타나는 것이죠. 이 열방, 열국과 방언과 백성과 무리의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종교 세력 안에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죠.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칼레오라는 동사 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단어입니다. 칼레오는 부르다. 에크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교회는 어디로부터 부름받아서 따로 모이게 된 이런 어떤 무리를 교회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 거대한 이 흐름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 귀가 있어야 되고 이 바벨론의 정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7절 보시면 얼마나 그의 이제 사치가 더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는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음녀는 자기를 가리켜서 여왕이라고 스스로를 불렀어요. 이 여왕,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 여왕이라는 단어랑 유사한 단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사용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 우리 이를테면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 음녀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더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18절. 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예레미야한테 야, 얘는 안 되겠다. 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탄식하면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를 묘사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나 봤더니만 예레미야 7장 18절 온 가족이 우상 숭배에 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 숭배인가?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요. 그 나무를 갖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웁니다.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과자를 만든다고요? 하늘의 여왕이 있어요. 이 우상 숭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아주 이 바벨론의 이 거짓 신앙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음녀가 자기를 여왕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인데요. 이 여신 숭배, 여왕 숭배. 예레미야를 펴셨으니까 예레미야 44장도 한번 펴보실까요? 예레미야 44장 17절. 예레미야 44장 17절.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들이 했던 일들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했던 일이라는 걸 스스로들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느니라 하며 19절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여왕,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늘의 여왕을 숭배할 때 우리가 풍요로웠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풍요로웠다고. 이 얼마나 이 물질적 부와 하늘 여왕 숭배가 아주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는지. 이게 바벨론의 비밀이에요. 이게 제국의 비밀이에요. 이 물질과 이 경제와 이 돈과 이 부요와 풍요와 항상 이게 경쟁하는 신이었던 것이죠.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바알 신의 그 짝이 되는 여신 아세라는 이 다산의 신이었죠. 풍요와 다산.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게 하늘 여왕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여신 숭배. 이것이 비밀처럼 되어 있지만 폭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으로 돌아오셔서 18장 7절에 나는 여왕이다라고 말하는 이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유감스럽게도 이런 여왕, 여신 숭배로서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전 세계 이 많은 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세력과 결탁되어서 그 위에 올라타 있는 이와 같은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있습니다. 가톨릭이 그래요. 온갖 것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 토착화라는 이유로 가톨릭은 어떤 이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던 대로 해도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종교 이 행사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 화려한 의식과 외양과 얼마 전에 교황이 서거했잖아요. 교황의 복장은 자주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황이 서거한 다음에 교황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추기경들이 모이는데 그들의 복장은 빨간색으로 가득합니다. 이미지를 검색해 보십시오. 그 가톨릭의 미사로 혹시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얼마나. 제사장 의복처럼 그냥 그대로 의복과 뭐 향을 다 들고 다니고 그 금색으로 막 휘황찬란하게. 다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마리아도 믿고 성인도 믿고 다 믿어요. 제가 가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저도 부담이 됩니다만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는 이런 종교 세력은 가톨릭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교황서거 그 장례식 때 보셨습니까? 온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요. 그 대단한 누굽니까? 트럼프까지도. 근데 트럼프가 좀 튀는 행동을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복장을 검은색이 이제 그게 이제 드레스 코드잖아요. 근데 그 파란색 계통을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약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대단한 권력입니다. 대단한 권력이에요. 사람들은 아주 좋아해요. 온 세계에 이렇게 영향력을 그 행사하는 뭐 모든 나라가 다 이 교황 앞에 다 머리를 숙여요. 절대 권력자들도 푸틴도 뭐 미국 대통령도 중국도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바티칸에서 그 몇 킬로를 그냥 쭉 따라가면서. 정말 장관입니다, 장관. 거기에 있으면 내가 정말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취해 있는 것이죠, 취해 있는 것. 이런 존재가 여왕이라고 자기를 부르고 있는 이 존재가 음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음녀의 정체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녀와 이 짐승들의 운명이에요. 이들이 결코 이 땅에 영원토록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18장 20절에 보시면 이 심판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그 선포가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7 대접의 심판, 최후의 심판의 대상 중에 하나가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제까지 그를 허락했던 그 시간을 다 마감하시면서 이제 이 음녀를 심판하시는 장면. 그것도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짐승에 의해서 오히려 그렇게 지금 도구로 짐승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짐승들은 어떻게 됩니까? 19장에 보시면 이 할렐루야 사중창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 사중창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의 유일한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그 시편에서 할렐루야로 그 노래가 끝났잖아요. 그 뒤로 이 할렐루야가 다시 회복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와서 다시 할렐루야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찬양의 내용들 우리가 다 볼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6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 마지막 할렐루야인데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한다? 통치하십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요. 왜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제국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궁극적인 이 복음의 성취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일시적으로는 천년왕국에서 영원 세계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통치가 온 우주에 가득하는 것. 어떤 피조물도 이 통치에 이제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최후의 반역마저도 잠재워 버리시는 그 통치를 이 마지막 할렐루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할렐루야 음성과 함께 이 노래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19장 11절부터 나오는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 그렇게 재림하시는 영광주로서 우리 주님이 묘사되고 있죠.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무엇을 타셨죠? 아주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주님은 왜냐하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재림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치를 위해서 오세요. 모든 거역하는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것들을 영원한 참 공의로운 심판으로 잠재우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이 백마를 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대적하던 그 세력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우리 어린 양에게 있었던 바로 그 이름이 이제 백마를 타신 분의 이 다리에, 옷과 다리에 선명하게 누구도 이 이름을 흐리지 못하게, 그 다리는 사실 이제 주석, 그 불로 단련한 주석 같은 그런 다리라고 그 영광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무도 이거를 흐리게 할 수가 없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이루실 때 특별히 19장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이 끝까지 반역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 그럴 것인데, 근데 뭐 여기서 자세한 묘사도 없어요. 뭐 겨우겨우 이겼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기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으로서 20절에 그냥 바로 그 결말을 그냥 바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짐승이 어떻게 된다고요? 잡힙니다. 이 짐승, 그 무서운 짐승, 그 넷째 짐승 잡혀요. 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왔던 짐승이죠. 그 짐승도 함께 잡힙니다.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이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둘째 짐승이었죠.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둘이 산채로 어떻게 해요?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짐승이 어린 양을 이기지 못합니다. 음녀도 심판받아요. 아무도 몰랐던 그 음녀의 비밀을 하나님이 들춰내시고 음녀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짐승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짐승들도 끝까지 최후의 이 반역을 일삼았던 이 짐승을 그냥 손쉽게 사로잡으셔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는 그와 같은 심판. 이 심판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찬양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 어떤 왕국도 나를 다스릴 수 없어. 세상 어떤 이 제국도 어떤 권력도 교회를 무릎 꿇게 할 수 없어. 우린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이야. 우리는 그분과 함께한 자들이야. 그러니 요한, 그러니 교회들이요. 끝까지 어린 양과 함께 이 승리에 동참하자는 그런 이 사랑의 어떤 이 권면, 격려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복이 오늘 밤에 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참 어리석고 우둔해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또 깨닫지도 못할 때가 참 많으나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로 분명히 깨닫고 또 이해하고 또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의 때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